오늘 이제 주일 강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와서 오니까 이방인들을 피하여서 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누가 유혹을 받았냐면 바나바가 게바 같이 그쵸, 유혹을 받아서 외식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실은 게바의 모습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 전도, 선교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은 같이 먹다가 어느 할례자들의 유대인들을 보고 의식하여서 이제 피하는 모습. 근데 이제 게바는 실은 누구냐면 지도자죠.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밑에 같이 있던 또 제자들도 그 모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강단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사는 자인가?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래서 오늘 서로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진짜 복음의 믿음을 세팅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이제 생각해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론에서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죠. 복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시편 1편, 또 시편 85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1절부터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1편에서 2절까지 보니까 이제 실은 다 봐도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뭡니까? 사시사철 물이 부족하지 않죠. 늘 그 물이 풍성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받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은 말씀에 서지 못하고 상황과 사건에 따라 그 마음이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복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거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행사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우리 이제 5절까지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형통함은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도록 계속하여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다. 암송하는 것이다. 각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담겨서 말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생각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정시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시편 85편 한번 5절을 다시 이렇게 볼게요. 85편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 5편.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의 진노를 하시겠나이까?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요? 시편 85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제가 잘못 봤군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계속 여러 번 봤는데 85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주께 뭐하는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로 묵상하면 되냐? 힘을 얻을 정도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정도로.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내 마음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길이 보일 때까지. 그게 이제는 묵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인생의 대로 길이 보일 만큼. 근데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하고도 그렇죠. 좀 이 말씀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보니까 본론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세팅 안 하고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 어떤 상태가 되냐?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가 왜 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힘을 얻는 상태를 잃어버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준이 상식. 이 사람 매너가 있냐 없냐? 이 사람이 품위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걸 뺏기는 거죠. 이게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삼을 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 교회 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은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갈급했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갈급했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답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를 바꾸고 계속 갱신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 다녀도 그렇죠. 초월할 이 부분이 안 되는.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이게 사람이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목사님 말씀 중에 대통령의 상식과 거지의 상식은 다르다. 그 거지한테 대통령의 상식을 말하면 거지는 분노하겠죠. 근데 그 말이 그럴 수 있겠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상식이라는 것. 그 사람의 자란 배경,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모든 걸 갖고 이게 만들어지니 기준이 누구에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사람을 보고 낙심을 합니다. 그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지요. 그걸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하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왜 놔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가지고요 뭐에 집중이 안 되냐? 복음 집중을 못하게 해요.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정말 더 중요한 복음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여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걸리니까. 그래서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영적인 것까지, 중요한 것까지, 말씀까지 뺏긴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저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 때문에 이제 안 가. 어떤 그 누구 집사 때문에 안 가, 누구 장로 때문에 안 가, 어떤 목사 때문에 안 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자, 갈등이 오면 우리가 못 견디죠. 갈등. 그게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이 갈등이 왜 오냐? 성격 때문에 온다. 그 다음에 배경의 문제. 실은 또 이 배움이 배경이 또 이렇게 다를 때. 그리고 시험이 왜 오냐? 시험, 이익, 교회 안에서 내 이익, 내 손에 따질 때. 그리고 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나를 실현해요. 나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의 의미를 찾아내고 싶어서 뭐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집사님이 너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성경학교만 하면 그냥 찾아오셔서 음식해주고 막 준비해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니 한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3년 후에는 중고등부 가서 막 열심히 밥 해주시는 거. 그 성경학교 때 늘 그분이 와서 밥을 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여전도 회장이니까 기다렸는데 이분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바꿨죠.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해주셨어요. 중고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밥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힘들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한 2년을 지나고 알았어요. 그분의 아들이 2년 전에 중학교 6학년이었다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거예요. 중고등부에 그 아들이 있어요. 제가 충격 먹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동기, 자기 실현. 그래서 참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말이 그 아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느낀 만큼 본인만 못 느끼지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아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자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자녀가 가장 문제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사역자로서 내가 혹 좀 욕을 먹더라도 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더라도 말은 바르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듣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자꾸 돌아보고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그죠? 우리 3번 메시지에 나오죠. 내 영이 자라고 내 육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죠? 내 지혜가 자라고 그죠? 우리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치우친 신앙생활. 실은 그게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복음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열심히 하는데 이것 속에서 하다 보니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뭐 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 영적 세계를 갖고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삼지 말자. 이게 그냥 별거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왜 왔냐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나중심 그쵸 다른 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하고자 하는 힘이 아니라 네피림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힘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힘도 필요한 거죠. 내가 성공하려면 11장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 바벨탑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구원받게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빼놓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갖고 지혜를 갖고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 그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가보자. 이게 실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게 바벨탑 운동이죠. 그게 신전 운동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참 교묘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세팅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묶여서 진짜 할 것을 할 수가 없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양육강식 모르세 야반돈주 이분 무슨 위기를 만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거나 그냥 야반도 피해버리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세팅해야 되느냐?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플랫폼을 나를 보좌화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이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상태. 이럴 때 사람들이 이 플랫폼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뭘 세팅해야 되냐면 이 재앙 시대를 알고 이 재앙 시대를 알고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파수망대. 이걸 이제 세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요 너무 악하죠. 광명의 천사로도 있지만 두려운 사자처럼도 다가오는데 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미케 하고, 그렇죠?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흑암을 꺾는, 이 흑암을 꺾는 집중,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소통하는, 말씀을 소통하는 바로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소통을 하면요 완전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되냐면 흑암을 꺾고 복음 소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이 안테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게바가 뭘 소통했냐? 외식을 소통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인 모습, 복음,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를 빼고 이방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점을, 관점을 벗어나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외식을 행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한 거죠. 실은 게바는 자기만 그러면 줄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위치는 불신자가 다 보고 따라합니다. 그죠? 사역자의 그 위치는 보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게바의 외식을 가지고 다른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함으로 그게 교회 안에 번지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 앞에 무엇을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 집중 머물고 있는가? 힘을 쓰고 있는가?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이 말씀을 화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를 하고 있나를 우린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묵상이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맞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만 갖는다면, 그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영혼에 담는 묵상의 시간만 세팅한다면 우리는 이거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가 다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컨퍼런스가 끝났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곳곳에서 팀들이, 구역들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이 시간에 이 영적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어른들이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진짜 먼저 응답받는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항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서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분주히 가지 않고 말씀 따라 하나님 한 발자국 진짜 하나님 의미 있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정말 237 5천 종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살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또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만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아버지여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